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어, 제가 조금 전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렇게 주차장에 차를 대기하고 앉아있는 두 사람의 미국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운전석에는 그러니까 중년 남자 같아요. 한 50대 아니 60대 정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수염이 나고, 왜 딱 보면은 깔끔한 그런 좀 성공한 미국 중년 남자 같은 느낌을 주는, 교수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학자 같은 느낌 주는 사람이었고, 그 옆에 앉으신 분이 나이 드신 분, 한 60 내지 70대 정도 되시는, 아니면 그보다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남자분이 같이 앉아 있었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들 하던 식으로. 그러니까 지나가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 당신 살아십니다 이라고 제가 딱 그냥 차를 타려고 하는데, 이게 반응이 조금 이렇게 특이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 뭐라고 저한테 대꾸를 하는데, 그 종교는 다 헛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는 다 헛거다 그러면서 제가 전하는 하나님도 분명히 종교 중에 하나일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금 약간 삐딱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아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래서 이야기가 좀 이렇게 그 사람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그 관점이 있기 때문에 다 각자의 의견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어떤 부분은 너무 비약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은 긍정해주고, 맞아요. 종교는 다 종교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전쟁이 일어나고 종교가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맞다고, 종교는 정말 뭐랄까 사람들을 막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고, 우리한테 너무 많은 종교가 있다고. 근데 성경이 나오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이게 짧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 있냐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여성으로도 보더라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른다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할아버지는 그냥 듣고만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막 가시오 뭐 그렇게 안 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듣기 싫다고, 내 달고 있다 종교에 돼 있어. 그래서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 보통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말은 막 부정적으로 막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 이야기하고 모든 종교에 대해서 막 반발심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제가, 이렇게 좀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딱 봤을 때, 둘 다, 한 사람 중년이고 한 사람은 노년이잖아요. 근데 이게 얼굴이 닮았거나 가족이면 닮는데 전혀 안 닮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그래서 그냥 물어봤어요. 두 사람 무슨 관계예요?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하는 말이 딱 뭐라고 하냐, 우리 둘이 결혼했다 그런 거예요. 두 분이 남자인데. 그래서 뭐 하기사 미국에 지금 게이 결혼이 이 동성애가 하도 막 이게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막 이제 드러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건 제가 만날이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제가 좀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혹시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냐고,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뭐랄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이 하나 오면서 차에 탔어요. 당신들 한 사람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는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이 젊은 사람이 돌아오는 중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한 사이다. 그래서 제가 당신들 게이냐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우리 각자가 의견들이 각자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우리 결정에 따라서 그 대가가 있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고 분명히 알겠다. 죽음 이후에. 근데 그 죄값을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해결책을 주지 않는다. 참, 그분이 나한테,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부처 좋은 사람 아니냐.
그래서 뭐 그렇게 부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부처는 솔직히 우리에게 답을 주는 어떤 신이 아니잖아요. 뭐 부처는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처가 무슨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그냥 본인이 갈등하다가 많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고민하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답을 안 주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성경을 외에서는 답을 안 줘요. 세상에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그냥 고민하다가 뭐 대충 뭐 이렇게 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갈등하고 살다가 인생에 미친 걸음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부다도 그 중에 하나로 뭐 단지 이 사람이 말하자면은 그 욕심을 버리고 해탈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인생의 목적이 이유가 뭔지 내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고 내 생각, 내 마음을 비우면 된다. 그럴 때 내가 평화를 누리고 고민 근심 안 하고 고뇌 안 하고 이렇게 해탈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극락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런 특별한 어떤 실제적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가르치는 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에요. 어떤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사상, 의견입니다. 그 부다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 정말 사랑해서 뭐 희생을 치른 게 있습니까? 그냥 때가 되어서 자기도 수명을 다하고 죽은 거잖아요. 죽음을 못 피했어요. 그냥 좋은 가르침을 남겼다. 그럼 그게 우리 인생에 무슨 해답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착하게 살아란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욕심 품지 않고 죄짓지 않고 그 극락을 누려라 이 말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게 지옥과 같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죠? 얼마나 고뇌가 많아요.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근데 아무리 착하게 인간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종교가 가르치는 사람들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에서 오는 많은 갈등과 고통들을 저주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에 진정한 해결책,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그 길만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죄 용서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무리 그 숫자가 많아도 초이스가 많다 할지라도 선택권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확실한 거, 맞는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 하나를 보면 사람들은 그것도 뭐 똑같은 거야 이러겠지만 솔직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름 붙인 거죠. 종교의 하나 종교의 카테고리 속에 하나 넣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부를 뿐이지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종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어떤 철학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오해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이렇게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굳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기들이 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 간에 거기에 따른 이렇게 대가가 있다. 그것을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감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당신들한테 지금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길을 오라. 예수를 믿고 그 길을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 온 그 젊은 남자가 딱 들어오면서 딱 하는 말이 우리는 그 필요 없다고. 우리는 그 안 믿는다고. 이렇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죄 짓는 거 상관없다고. 우리는 죄 짓고 싶다고. 우리는 죄를 좋아해요. 이러면서 핑 하고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래도 저한테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할아버지 옆에 있는 할아버지는. 저도 흔들어 줬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막 분리해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고 너는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그거는 그렇게 종교가 우리를 분리하잖아요. 그래서 너 빨리 착한 일 해, 많이 해, 착한 일 해서 너는 착한 사람 자리에 서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인간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완벽하게 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짐만 지게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신도 우리를 위하여 그죠? 희생한 그런 어떤 다른 신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결정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좀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게이 같은 삶, 그러니까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같은 쪽모라기들 말고 세상에 정말 극악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의 용서함을 주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여러분과 저 합쳐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모습, 우리의 진정한 모습, 우리의 더러운 모습,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씻음을 받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텍사스 살 때였어요. 그때 저를 도와주던 한 미국 교회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정말 보기 드문 미국 사람들 중에 보기 드문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에. 그 교회가 굉장히 작고 오래된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이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는 데인데, 그 친구 저보다 나이 많았거든요. 한 10년 더. 그 당시에 아마 50대 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가장 젊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싱글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제가 아이들하고 살 때였어요. 그때 교통사고 한번 나가지고 차가 완전히 구겨졌어요. 그래서 차를 정비소에 맡겨놓고 제가 한동안 버스를 타고 다닐 때였어요. 너무 고생스러워서 하루에 버스를 10대씩이나 갈아서 타고 다니면서 정말 그때 죽을 맛이었습니다. 미국 지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늘 차로 다니다가 갑자기 버스 코스 그거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다니던 직장하고 아이들을 맡기던 그 놀이방하고 거리가 너무 됐었기 때문에 차로 갈 때는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버스로 다니니까 완전히 장난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때 너무나 그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제가 그때 그 교회에서 이 자매를 알게 되어서 이 자매가 저희들을 돕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스 이렇게 시간 맞추려면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그게 정말 이 새벽에 나갔다가 잠든 애기 둘 데리고 버스 태워가지고 또 밤에는 한 11시 넘어서 집에 오는 거예요. 저는 완전 지쳤죠. 일도 지치는 데다가 하루 종일 버스 타고 다니면서 버스 시달리니까. 근데 이 친구가 좀 그런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자기가 차로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출퇴근을. 그래서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무슨 조건 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새벽에 일찍 깜깜한 새벽에 와가지고 우리 태워주고 또 집에다 데려다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를 돕기 위해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만 항상 다 퍼주고 한 사람 늘 받기만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받기만 하니까 너무 미안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난 뭘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친구 차로 그 친구의 기름으로 그렇게 도와준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갚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 형편에. 그때 싱글맘으로 살 때고 초창기에. 그러니까 정말 빚진 마음이 있었거든요. 뭔가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그랬는데 다 그게 나중에 눈에 탁 띄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당시부터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신앙적인 어떤 필요, 그 사람의 필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줬거든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친구 그때 한번 추수감사절인가 한번 해가지고 크리스마스인지 추수감사절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 제가 뭐 가족들이 한국에 다 있고 뭐 아는 사람이 미국에 없으니까 애들밖에는 그러니까 저를 초청한 거예요. 자기 그때 아마 자기 가족인지 친척인지 중에 누가 이렇게 추수감사절 같으면 한국에 추석 같잖아요. 그때 집에서 식구들 또 친척들 모여서 음식 나누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혀 남인 우리들을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서 같이 어울리고 음식도 해놓은 음식도 먹고 그랬죠. 고마웠어요. 그러다가 그때 한번 이 친구가 그 외부에 시외에 자기 남자 형제가 산다고 그랬었어요. 그 남자 형제가 사는데 그때 한번 방문을 가기로 돼 있어서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사람 집이고 조금 쭈삣했지만 그래도 무슨 뜻이겠지, 하나님 뜻이겠지 하고 따라갔었어요. 그때 아마 저 혼자 갔던 것 같은데 그 친구랑 근데 딱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갔어요. 남자 형제에 대해서 특별한 정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일반 주택이었어요. 일반 주택인데 굉장히 깔끔하고 뒤에 그 뭐라고 합니까? 풀장이 있었어요. 뒷뜰에 풀장이 있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풀장 별로 이쁘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거는 인테리어가 완전히 전문적인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풀장이 둥글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모양 없이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약간 곡선을 그려지면서 그 주변의 환경을 완전히 이렇게 모델링을 했는데, 그러니까 막 나무라든지 뭐 화초라든지 완전히 조경을 착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봐도 이거는 전문가가 한 거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무 아름답다. 누가 이렇게 했냐 하니까 자기 그 형제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마 그때 그 인테리어 좀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디자이너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은 좀 아름다운 집에 살고 참 좋겠다. 그렇게 그냥 부러운 마음으로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 형제가 있는 집을 이렇게 둘러다 보게 되었어요. 둘러다 보는데 제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강 눈치챌 수 있는 그 장식품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집에 일단은 남자 둘이 살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룸메이트하고 그 형제가 룸메이트하고 같이 사는데 완전히 남자 둘이 사는 집치고 너무 깔끔하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또 아름답고, 그리고 딱 그 물건들이 조금 제가 볼 때 좀 이상하다 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복도에 거실 복도인가요? 큰 액자 사진이 있었어요. 벽에 걸려있는 액자 사진인데 흑백이었어요. 흑백 사진인데 인물 사진이었어요. 남자가, 아주 젊은 남자가, 그냥 근육질의 몸을 가진 젊은 남자가 딱 완전히 나치 사진 딱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남자의 그 중요 부위까지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 완전히 전체 전신의 사진이었는데 딱 보면은 바로 직통으로 그 중요 부위가 딱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조금 제가 볼 때 조금 제가 이렇게 낯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통 여자들 나체 사진, 나체 그림 그런 거 집에 걸어 놓는 건 보통 이해가 되잖아요. 이성에 대한 그런 어떤 이렇게 그 그런 마음들. 근데 남자들이 있는 집에 남자 사진이, 그것도 나치 사진이 걸려있다, 어떤 미적인 요소를 다 보여주듯이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발레리나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그냥 이렇게 뭐야 나체 모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진이 있는 거예요. 좀 뭐랄까 이렇게 익숙치 않은 그런 물건이죠. 그 제가 좀 왜 이 남자들이 이렇게 남자의 나체 사진을 저렇게 걸어놓고 있을까? 그런 그림을 갖고 있더라도 숨어서 보지. 침대에서나 침실에서나 숨어서 보지. 왜 그 남들이 다 보는 그 집에 그 거실에 눈에 탁 띄는 자리에 그런 걸 걸어놓냐는 거죠. 그 사람 취향이 조금 좀 이렇게 아리까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뭘까? 저 사람들의 뭐야 정체가 뭘까? 어떤 심리일까? 이런 생각이 좀 궁금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제가 이 두 사람의 사진도 있었어요. 그럼 커다란 두 사람의 사진이, 이렇게 왜 사진관에서 찍으면 약간 상체 이렇게 나오면서 아주 큰 사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기업에서 그 기업주들, CEO들 있잖아요. 그 간부들끼리 사진 다 이렇게 전문인이라는 표시가 나는 그런 사진 있잖아요. 서로 탁구에 맞다고 이렇게 찍는 사진. 일종의 가족 사진이 그렇잖아요. 근데 두 분은 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 참 각별하구나. 가족은 아닌데 각별하구나. 룸메이트라도 그렇게 사진 딱 찍고 그러진 않는데 그래 놨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참 궁금했었어요. 어떤 관계일까.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말을 안 했겠죠. 가족들이 이야기고. 근데 제가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돌아오는 게. 집에 돌아올 때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사실 제가 그때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시간 지나서 기도하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한테. 그 친구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괜히 이렇게 상처받거나 뭐 공격받는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나름대로 순수했는데 이렇게 가족 중에 이런 동성애자가 있다는 걸 본인이 알 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예를 들면 뭐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것까지 왜 그러냐. 각자의 삶에 다 취향이 있는 거 아니냐. 그죠? 취향이 있는데 그거 자신의 삶에 어떤 그 취향인데 왜 방해하고 그러냐. 그거 프라이버시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정상적인 삶은 아니거든요. 이 동성애는 자기 자신에게도 범죄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에도 해를 끼칩니다. 기본적인 가정 구조, 하나님 세우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놓는 그런 구조를 완전히 이렇게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성문란입니다. 이거는 성적인 죄예요. 그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죄에 이끌리는 대로 살았다가 결국은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 겁니다. 무서운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족이 말을 해주지 않으면, 왜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 말하는 죄가 뭔지, 죄 때문에 오는 그 형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영원한 것이란 걸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생각하고 자꾸 죄를 지어요. 하나님도 거절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너 그 죄야, 죄 짓지 마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 공격하고 그 사람을 막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 분명히 그 사람 마음이 상할 테고 이렇게 뭐랄까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친구 관계에서
또 가족과 관계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하고 천국 가도록 돕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화평하게 사는 거, 우애롭게 사는 거, 그거를 더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그 필요를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외면하는 겁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자기는 천국 가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사랑하는 자들은 외면당하는 거죠. 그게 악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이 사실 죄 짓는 게 그렇게 즐겁고 막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막 행복감을 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는요, 죄에 우리가 막 이렇게 빠져 있을 때 모릅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해로운 것 모릅니다. 물론 죽고 나면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지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영원한 고통,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거기서 갇혀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죄를 지은 자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죄 용서 안 받으면, 죄를 회개하고 용서 안 받으면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자기 고집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아니면 이렇게 전해야 될 사람이 안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그 친구 성격을 봤을 때, 이게 남한테 이렇게 똑바른 말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니 혹시 아니, 너희 brother, 그 사람이랑 그 사람이 함께 사는 그 룸메이트가 내 생각에는 게이 같던데, 니 알고 있냐? 근데 이 친구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거나,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써서 몰랐거나 아니면, 모른 척 할 수도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 친구 모른 척 했다고 생각돼요. 근데, 알려줘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도록 보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알아서,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야기해준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걔가 가는 길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그 친구는 그거를 그렇게 대수롭게 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마도 그때 그거는 그 사람의 삶이고, 그러니까 나는 타치 안 해. 그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미국식 사고 방식이죠. 미국식 개인주의. 그러니까 네 삶 네 삶이고 내 삶 내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방해하지 말자. 우리 서로 인정해주자.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왠지 따뜻함이 안 느껴졌거든요. 그 사람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두 갈래 길밖에 없으니까요. 천국과 지옥,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하자면 예수님,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일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까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주고 싶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종교는 다 나쁘다.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인간의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라. 그리고 천국에 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길을 여셨어요. 그분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헛된 노력하지 마시고 자꾸 내가 착해져서 언제까지 완벽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착해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렵다는 것은 완벽해야 돼요. 100% 굿니스 해야 됩니다. 인간의 편에서 할 수 없어요. 이미 주어진 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